ciudad eterna. 서기 1054년 동방교회의 분리 이후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의 하느님 안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묶고자 하는 염원을 품게 되었다.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최근 집전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행사에서도 반영됐다. 이때 교황은 그리스 정교회의 전체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가 쓴 기도서를 사용했다. 그리고 초기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의 여러 순교 성지에서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결합해 십자가의 진리를 실천해야 하며 인류 역사가 교회의 일치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동방교회의 분리 이후에도 동방교회의 전례 방식이 모두 독자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교황청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도 있었고 이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동방정교회 신자들은 이콘, 즉 성화상을 모신다. 이는 동방의 명상적인 성향에 서방의 조직화된 형식을 결합한 것이지만 로마는 여전히 정신적 고향이다. 그러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는 예외에 불과하다. 벌써 수세기 전에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들이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대부분 동방교회의 운명을 서방교회와의 분리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이 정규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옮기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수위에 쌓인 그리스도의 몸이 기나긴 성토일 밤 동안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것처럼 정교회의 운명 또한 거의 1000년 동안 부활과 새 생명을 꿈꿔왔다. Las ovejas pueden pastar a salvo. 동서방교회의 분리 이후 중세 유럽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분쟁이 야기됐다. 이미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제국을 정복한 후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에 시달려오고 있었다. 또 이슬람의 공격적 야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전체 그리스도교 세계도 위협받고 있었다. 동로마 제국 군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아나톨리아까지 진군해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했고 나아가 예루살렘과 성지 팔레스타인까지 바라보았다. 그러자 동로마 제국 황제는 당시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공회를 주재하고 있던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교황은 이를 이슬람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하에 분리된 교회를 다시 합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따라서 교황은 군대를 소집했고 이것이 이후 3세기에 걸쳐 계속된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다. 1096년 여름 프랑스 루피아 베르단에서 십자군이 원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성지 가까이 진군할 수 있었고 원정대 군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십자군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 황제의 환영을 받았다. 이곳에서 정렬을 재정비하고 니케아로 진군, 이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진군한다.
오랜 공격 끝에 항복을 받아내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열렸고 1099년 여름 십자군은 길을 떠났다. 유럽인들에게 성지 예루살렘은 멀리서 보기에도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하고 탄탄한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7월 중반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전세는 불리한 듯했지만 십자군은 우세한 장비와 공격력을 바탕으로 결국 성벽을 허물고 성체를 함락하기에 이른다. 이어 새학살이 뒤따랐다. 15일째 날 아침 학살 행위는 멈추고 1차 원정은 승리로 끝났다. 전쟁 후 많은 기사들이 시리아와 피니키아,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각각 성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의 독자적인 왕국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교의 보호하에 있었던 기간은 88년에 불과하다. 곧 투르크 적장 살라딘의 수중에 들어가고 만 것이다. 살라딘은 십자군이 차지한 성을 대부분 되찾고 시리아에서 이집트에 걸쳐 지배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십자군 결성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십자군은 거의 없었고 특히 수로를 이용한 원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육로를 이용했지만 군인들은 기나긴 원정길과 굶주림에 지쳐 식량 약탈을 일삼았다. 말과 진다라는 동물들이 셀 수 없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기사들은 갑옷과 장비들을 손수 걸머진 채 걸어서 진군해야 했다. 독일 왕국에서 주도한 제3차 십자군 원정대는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영국의 국왕이 되면서 강력한 후원군을 얻게 된다. 리처드 영국 국왕은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사제 대부분을 팔아 군대 재정을 마련했다. 1192년 5월에 시작된 리처드의 팔레스타인 원정에도 장애물은 있었다. 폭풍에 휩싸여 군대 일부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난파당했다. 리처드의 약혼 여인 베렌가리아 스페인 공주를 태운 배는 시프러스의 리마솔 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주는 이 섬의 비잔틴 지배자의 포로가 된다. 며칠 후 이곳에 도착한 리처드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고 약혼녀를 잡아들인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리처드 왕은 이곳 리마솔의 성체 내에 있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베렌가리아 공주는 영국의 왕비가 되었다. 리처드는 이제 동부 지중해 연안에 기지를 갖고 이곳에서 성지 탈환을 목표로 군대를 정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키프로스 정복으로 지역민이 한숨을 돌린 것은 잠시였다. 성전 기사단이 섬을 사들여 노르만 양식의 요새를 만든 것이다. 리마솔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콜로치라는 곳. 에피스코시 평원 위로 이들 기사의 성이 솟아있다. 주변을 둘러싼 수도밭과 농경지는 매우 비옥하다. 여기에는 성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되는 수산물, 사탕수수 외에도 밀과 연화, 와인이 풍부하다. 사탕수수의 즙을 짜는 이 맷돌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자립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증거다. 성전 기사단은 강경한 정치를 폈고 비잔틴 그리스도교 신자들 대부분은 재산을 몰수당했다. 14세기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성전 기사단이 폐지되고 프랑스에서 지도자가 처형당하자 이번에는 성 요한 기사단이 콜로시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자신을 얻은 리처드 왕은 프랑스 국왕 필립과 함께 아크레로 진군해 이곳을 탈환한다. 그러나 악천후와 질병에 시달린 탓에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전력이 약화돼 살라딘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1차 십자군 운동은 그리스도교 통합이라는 꿈에 부풀게 했지만 4차 원정은 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만다. 무자비한 베네치아와 독일 왕들의 영향을 받은 십자군들이 성지 탈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왕가의 묘지를 노략질하고 성당을 파괴했으며 성소를 약탈하고 성화상을 짓밟고 성유물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해 결국 도시 전체를 돌더미로 만들었다. 4차 원정군의 점령 기간은 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방교회는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된다. 십자군 운동의 실패는 동로마 제국 그리스도교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점이었다. 로마와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도 불발로 끝났다. 산산조각난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왕조의 먹이가 되기 쉬웠다. 그리고 술탄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반드시 손에 넣고자 했다. 콘스탄티노플의 눈물겨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6주간에 걸친 맹렬한 공격 끝에 1453년 4월 29일 약관 20세의 메메트 2세가 정복자로서 이곳에 입성한다. 그는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서 신에 대한 겸양의 표시로 흙을 한 점 들어올려 자신의 터번에 뿌렸다.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시저의 왕궁에 거미가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 동방에 그리스도교 제국을 세우려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간의 힘겨루기는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중세의 로마는 자르마뉴 대제의 뒤를 이은 프랑스 왕들과 교황들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위기가 계속됐다. 결국 프랑스 왕조에 의해 교황의 권한을 강탈당한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 70년간 머무르게 된다. 교황청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 이 기간 동안 로마는 공화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교황청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미니코회 만텔라테인 시에나의 카타리나도 교황의 아비뇽 뉴스에 대해 깊이 근심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만텔라테는 도미니코회 소속인 여성 평신도 단체였다. 도미니코 수사들처럼 하얀색 수도복에 검은색 망토를 입고 이들의 종규를 따랐다. 성녀 카타리나는 병자와 빈자에 대한 구제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뛰어난 예언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묵상 생활을 하는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금욕주의자로도 교황을 받았다.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당시 가장 뛰어난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아비뇽까지 찾아가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로마의 주교가 영적인 고향 로마를 떠나 있는 사태를 질타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변명하던 교황도 결국 베네치아 광장의 원래 장소로 교황제를 옮겨가기로 약속했고 이로써 위축되었던 로마에도 활력이 생겼다. 로마 귀환 조건에는 교황이 교황령의 주인이자 로마의 군사 통치권자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세상을 떠나자 가톨릭 교회는 다시 분열을 겪게 된다. 이번에는 교황권의 분열이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콘클라베가 바티칸 궁벽을 두드리며 로마 출신 교황을 뽑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치는 로마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로마 시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겁에 질린 추기경들은 로마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을 선출했다. 성품이 올거든 교황 우르바노 6세는 부패를 뿌리 뽑고 교황의 권위를 복원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지나치리 많지 가혹했기 때문에 교황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프랑스 추기경들은 우르바노 6세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의 선출을 무효로 선언했다. 그리고 대립 교황을 선출하고 즉시 아비뇽에 교황좌를 마련한다. 이렇게 2명의 교황 시대가 시작됐고 교황의 수가 3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카타리나에게 있어 이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결국 병들고 지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나이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33세였다. 그녀는 1461년에 시성됐고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 또 1970년에는 교황 바오로 4세로부터 교회 박사 칭호를 받았다. 이 칭호는 역사상 극소수의 신학자들만이 받은 명예로 1970년 이전에는 이 칭호를 받은 여성이 없었다. 그 정도로 성품이 고결하고 동시에 교리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녀 카타리나가 이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제도교육을 받지 못한 한 여성을 위대한 교회 신학자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녀의 해박하고 심오한 진리 습득력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전파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이다. 한편 교황과 대립교황의 이원 체제는 교황 마르티노 5세의 천술로 종식된다. 콘스탄스에서 열린 공회로 가톨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에 중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부패로 얼룩진 교황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럽의 가톨릭 교회를 뿌리채 뒤흔드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아우구스티노 수사가 죄와 선행에 관련된 교도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신의 구원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서와 교회 전승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종교 개혁이라는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이로써 많은 서구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세운 가톨릭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다. 마르티노 5세의 뒤를 이은 교황들은 유럽 내 신생 민족 국가 간의 계속되는 분쟁과 이슬람교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며 교황권의 강화를 도모했지만 이로 인해 독일 카를 5세의 지지를 잃고 로마를 공격당하게 된다. 교황은 상 안젤로 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도시와 교황을 보호하려던 스위스 위병의 3분의 2가 학살당했다. 스위스 위병은 1506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교황의 개인 위병으로 임명했는데 교황청의 업무와 관련된 이탈리아를 엿듣지 못하도록 스위스 중에서도 독일어 불어권 군인들만 채용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규제도 풀려 언어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백 명의 스위스 위병이 현재 유일한 교황의 병력이다. 이들의 줄무늬 제복은 16세기 용병의 복장과 유사하다. 16세기의 정치적인 격동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세계의 단합이라는 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많은 새로운 수도회들이 결성되었다. 이냐시오 데 노엘라는 예수회를 창설함으로써 사제들의 생활 속에 성서에 대한 사랑을 심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수의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로 파견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다. 예수의 수사들은 교황에게 특별히 충성을 맹세했다. 당시 트리엔트 공회를 소집한 교황 바오로 3세는 오래된 의제를 논의하면서 교회 전승과 성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확인했다. 트리엔트 공회는 또한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개인적 대리자로서 지니는 교황의 특별한 권위를 확인했다. 가톨릭 개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메디치가 가문의 교황들은 예수의 부흥을 도왔다. 이 찬란한 1세기 동안 천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장엄한 바로크풍 광장마다 승리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교황권은 다시 강화됐고 가톨릭 교회의 단합과 강대함이 느껴졌다. 15
오늘날 코르소 거리에는 이리저리 달리는 오토바이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로마의 르네상스기에서는 거친 아르바리 말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젊은이들이 구경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교황청 소속 건축가들은 서로 경쟁하며 점점 더 화려하고 웅장한 기념물로 거리를 채워나갔다. 이들의 지휘 감독하에 로마의 전경은 대리석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햇빛과 물기에 따라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어 보였다. 문명의 물결이 유럽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보임에 따라 다른 현상들도 뒤따라 일어났다. 범신론이라는 종교 현상이 가톨릭 교회를 돕먹기 시작한 것이다. 1773년 포르투갈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궁정에서는 강력한 인물들이 나타나 각국의 예수의 수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교황에게 예수의 자치를 해산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상당수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유럽의 가톨릭 국가와 이들의 해외 영토에서 강제 추방당했다. 예수의 금지는 40년간 지속된다. 이러한 탄압의 시기에 넓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좁게는 가톨릭 교회에 맹렬한 반감을 품고 있던 프랑스인,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는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이렇게 썼다. 이제 예수회를 없애버렸으니 가톨릭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됐다. 20년만 지나면 그것도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볼테르가 말한 20년이 지난 후 반그리스도교도가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서력 기원이 폐지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금지된 것이다. 4년에 걸친 공포정치 기간 동안 4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루이 16세, 그의 왕비와 가족들, 그리고 귀족들은 교회 전승을 떠받들고 가톨릭 교회의 재단을 지켰다는 이유로 단두대에 올랐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구호 아래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명분 하에 수천 개의 대성당과 수도원, 신학교들이 그 신성함을 모독당하고 파괴당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폭력과 공포의 물결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계몽주의 지도자들의 선동하에 파괴적인 혁명과 봉화제의 깃발이 휩쓸었고 역사의 흐름은 이탈리아 독립왕국들과 교황령의 분리로 나아갔다. 프랑스에 몰아친 휘바람으로 득세한 사람이 있었다. 코르시카 섬 출신의 포병장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와 로마로 진군한 그는 교황청의 보물들을 잴 수 없이 압류했고 교황 기호 6세에게는 평화의 대가로 엄청난 양도금을 내게 했다. 로마가 공화국으로 선포되자 교황은 토스카니로 피신했다. 하지만 곧 체포되어 유배당한 프랑스에서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당신은 교황권 최대의 실현기였다. 그러나 신중한 계획 끝에 베니스에서 콘클라베를 열 수 있었다. 이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패배하고 새로 선출된 교황 기호 7세는 로마로 귀환했다. 프랑스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 교황은 파리 노틀담에서 열리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에 참석하기로 성급히 결정했지만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내놓고 무시당해야 했다. 이렇게 교황은 로마로 돌아왔다. 교황과 나폴레옹 사이의 깊은 반목은 그 후로도 오래 계속됐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끊임없는 격동의 물결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 독립과 통일 왕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려는 혁명군들의 전장터가 되었다. 격동의 물결이 최고에 달한 1846년 19세기 가장 위대한 교황이 성 베드로자에 오른다. 비오 노노라는 애칭의 교황 비오 9세의 재위 기간은 가톨릭 교회와 계속 권력과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비오 9세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황직을 지키고 나아가 교황령을 사수하기 위해 그 어떤 교황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 모든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비오 9세는 성 베드로로부터 연유한 교황직이 변함없이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인식시켜 나갔다. 교황이라는 직위는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전통이라고 역사학자 맥컬리는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위대한 문명 시대를 연결한다. 이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가톨릭은 9세기 초 교황이 자르마뉴 대제에게 대관식을 거행하던 때까지 나아가 신화의 황혼 속에 사라진 역사적인 사건들의 시대까지 올라간다.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정치 권력의 태동을 지켜보았으며 지금 지구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승립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 종말도 모두 지켜보게 될 것이다. 잭슨족이 브리타니아에 상륙하기 전부터, 프랑스족이 라인강을 건너기 전부터, 또 그리스 웅변술이 뽑히던 순간에도, 심지어 메카의 우상 숭배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가톨릭은 추앙받았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존속했으며 교황권도 구시대의 유물로서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채 유지되고 있다. 또 가시적인 지도자로서 교황은 하나님의 목표하심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추가 발굴을 통해 초기 교황들의 무덤이 발견된 성 갈리스도의 카타콤바를 방문했다. 그리고 같은 해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정립했다. 이 교리의 내용은 마리아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한 순간 모든 원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4년 후 프랑스 로르드의 베르나데타라는 양치기 소녀가 마을 외곽 마사비엘 동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모 발현을 경험했다. 하얀 옷을 입은 성모께서는 스스로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셨다. 프랑스와 유럽이 황폐화된 시기에 나타나신 성모 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고 폭력과 혁명으로 조각난 대륙에 치유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영성 부흥과 함께 계속적인 영향력은 퇴출하기 시작했다. 교황의 군대는 패배당했고 교황령으로 남아있던 땅조차 이탈리아의 새로운 왕국에 편입됐다. 바티칸은 최악의 위험에 처했다. 교황은 이탈리아군에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공화국 군대가 로마에 입성하고 1100년에 걸친 가톨릭 교회의 지배는 종말을 구하게 된다. 날개 달린 전차, 로마를 수도로 정한 통일 이탈리아의 첫 번째 왕 빅토르 임마누엘 2세의 즉위를 기념하는 조각이다. 교황은 무릎을 꿇은 채 거룩한 계단 스칼라 산타의 28계단을 오르며 이러한 참회로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폭대는 일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다. 스칼라 산타는 유서 깊은 계단이다. 목재 부위 아래 대리석 계단은 빌라도 총독의 궁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밟고 올라간 바로 그 계단일 수도 있다. 교황 피오 9세는 자신을 바티칸의 죄수라고 칭하며 나머지 재위 기간 동안 바티칸 궁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채 집거했다.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교황은 이제 가톨릭 교회를 보존하는 데 전심을 기울인다. 1869년 교황은 주기어 전원을 설립해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열고 뉴에이지, 범신론적 무신론, 모더니즘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단안을 내릴 때는 그르칠 수 없다는 무류성 교리도 확립했다. 피오 9세의 사후, 가톨릭 교회는 영토면에서는 쇠퇴했지만 영성면에서 풍성해졌고 희망도 되살렸다. 로마에도 새 세기의 여명이 밝아왔지만 20세기의 세상은 지나온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가난은 여전히 극심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공포로 절망만 깊어졌을 뿐이었다. 1922년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혁명으로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다. 무솔리니의 흑셔츠 단원이 로마로 진군에 들어왔고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장군이라 칭하며 사실상 국왕으로 20년간 독재했다. 무솔리니는 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전쟁을 포고하는 대신 바티칸을 절대의 시국으로 독립시키고 이에 따른 영토 손실에 대해 후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무솔리니는 성베드로 광장을 찾는 순례자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콘칠리아 조네라는 거대한 거리를 조성했다. 바티칸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로마의 현대적 개조라는 자신의 이상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1929년에 파칠리 추경의 중재로 라테란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의해 레베레강 서안에 110에이커에 이르는 지역이 바티칸 시국의 영토로 규정됐다. 바티칸 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치국가이며 추기경에서 정원사에 이르기까지 약 1200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3분의 1만이 영구 거주민이다. 광대한 영토를 잃게 됐지만 정치적 제국주의라는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된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외교 방식을 발전시켜 정치보다 도덕적인 측면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내재된 전 지구적인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인 위상을 누리고 있다. 바티칸 언덕에 있는 116개 대사관에 해당 국가들 중에는 비가톨릭 국가도 있고 비그리스도교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도 있다. 이 중 로마 가톨릭이나 심지어 종교 자체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정부는 전 세계 인구의 18%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 가톨릭계 학교와 성당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바티칸이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39년) 새로 선출된 교황 비오 12세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외교 중재에 나선 교황은 유럽에 몰아친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바람에 당황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광적인 국가 사회주의에 휩싸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독일의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와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신부의 3분의 2가량이 인종청소 정책의 일환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고문당한 후 추방되거나 사형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솔리니와 나치가 동맹을 맺자 교황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탈리아를 구하려고 고군분투했다.
대학살이 자행된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될까? 1943년 교황은 미스티 코르포리스라는 교세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적 육체로서 기독교 교회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오 12세는 이는 단순히 이성화된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육체는 실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실성사와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진실한 믿음으로 결속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직자들이 이끄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쟁의 암흑 속에서도 그리스도 교회만큼은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재건되며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1950년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을 맞아 모인 70만 군중 앞에서 교황 디오 12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모 승천을 가톨릭의 교리로 천명했다. 수년째 지속된 수백만 신자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축일로 기념되고 있었지만 이제 성모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함께 승천하였다는 믿음이 정식 신조가 된 것이다. 성모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재확인됐다. 바오로 6세는 마리아를 가톨릭 교회의 모후로 선포하면서 동서방 교회의 통일을 위해 중지에 나서주시기를 단언했다. 자신의 세례명을 따온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처럼 교황 바오로 6세도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단합을 염원했다. 그래서 공의의 기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교회의 화합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길을 떠나 그리스 정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양 교회의 수장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반목에서 벗어나 단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스탄불을 한번 방문한 후 교황은 에페소를 찾아 이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마리아의 집 성당에서 미사를 올렸다. 마리아께서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그녀의 수호자 사도 요한과 함께 이곳에 피신해 몇 년간 살았다고 한다. 이 성당은 지역의 그리스도 교인과 이슬람 교도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성소다. 바오로 6세의 용기 있는 지도력에도 먹구름이 낀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개혁이 혁신과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변명거리로 이용됐던 것이다.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서약을 포기하고 성직을 벌였다. 교황의 권위가 이견과 불복종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되자 평신도들은 곤란에 빠졌다. 재위 기간이 끝나갈 무렵 교황은 퇴진하고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탄의 연기가 가톨릭 교회의 중심부까지 스며들었다. 최고 성직자인 교황의 개인적인 권위는 바티칸 성성과 이들이 주재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자 생명력이다. 교황의 문장이나 삼중 왕관 아래 베드로의 열쇠는 교황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전하신 이 열쇠의 권위,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묘사했던 열쇠의 권위는 당시 불신과 회의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곧 하느님의 말씀과 도덕의 새로운 담지자가 등장하는데 300년 만에 선출된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었다.
폴란드 크라코프의 주기경인 카롤 보이티아는 신심이 깊고 활력 있는 사람으로 향후 전 세계를 순방할 거인이었다. 그의 교황 선출을 전 세계가 열렬히 환영했다. 교황에 선출된 순간부터 그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많은 신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교회 내부의 행정도 혼란한 상태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 내용은 너무 자유롭게 해석돼 기본적인 가톨릭 교리조차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로마 가톨릭의 모습은 이미 오해와 반목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모더니즘 신학자들은 공개적으로 계시 신앙과 교회 전성을 비판했고 보편 가톨릭 교회는 이단과 내부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처음부터 요한 바울 2세는 병든 관료주의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최초의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베드로의 계승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의 권위를 지구 전역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했던 폴란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분쟁 상황에 익숙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박해로부터 가톨릭 교회를 수호한 폴란드 민족의 영웅이기도 했다. 교황으로서의 용기와 결단력 때문에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즉 이후 2년 반이 지난 1981년 5월 13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접견 행사 도중 암살자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당시 그는 파티마의 성모 메달을 목에 건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총이 발사됐다. 정확하게 교황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순례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총이 2발 더 발사됐고 한 발은 교황의 복부를 관통했다. 교황은 사제 서품을 받을 당시 자신의 사제 생활을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하에 맡겼었다. 그래서 성모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모토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암살 기도 사건이 있은 후 지금까지 교황과 교황의 권위를 목표로 한 다른 종류의 음모가 있다는 증거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교황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 하박국처럼 멀리 지평선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 시대의 종말을 안내해준다는 약속의 징표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영성 부활을 가져올 제2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짧고 시련은 격렬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한다. 그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 공동체와 세계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현재 가톨릭 교회와 반가톨릭 교회, 반그리스도 세력이 최후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섭리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험을 용기 있게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활을 위해 수많은 피가 흘려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 부활의 상징이고 부활절을 축하하러 여기 모인 이들은 동서방 구분 없는 단일 교회의 부활의 징표다. 그리고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여기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교황 또한 하나 되는 교회의 부활을 알리는 징표다.
교황은 이렇게 선포한다. 우리는 부활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렐루야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의 부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Una Santa Pascua en la Iglesia de Jesucristo, el Señor resucitado y Salvador del mundo.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육체다. 교황이 목동처럼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원으로 안내할 것이다.